자, 우리 앞뒤 좌우로 진심으로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게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가 크라이스트, 구주께 경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구주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개 이름이 아닙니다. 메리 뭐.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구주께 경배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그 주보함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 초음별로, 목장 초음별로 주보함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주보함을 이렇게 아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 중에 혹시나 예배 왔는데 받들고 안 가져가신 분은 또 사무실에서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보함은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도 했지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크리스마스는 밤새도록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싶은 날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과 밤새도록 눈길을 걸어보고 싶은 날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사고 싶은 날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그 의미대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른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술이나 먹고 싶은 날이고 영화나 보고 싶은 날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다르게 또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쓴 본문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용솟음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선지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 수단 기록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사건들도 있고, 또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매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건이 영원히 살아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쁨을 샘솟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거나 잊혀질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행동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분은 과거 어느 역사의 시점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분, 아니 현재 여기 숨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탄생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100년 전에 김씨 가문에 아들이 하나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다 하는 예고가 있고 태어난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예고와 함께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올 것이 예고되었다는 사실, 전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더 구체적이고 더 내용적으로 예언되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방법이 예언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예언되었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약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먼저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당겨서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가서 5장 2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까지 700년 전에 언급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어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요단강까지를 머깃도라고 하는 곡창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고 외적의 지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사야 당시에도 아람이 지배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지배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 넘어가는 그런 흑암과 암흑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야는 큰 빛이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요, 그것이 한 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기에게 5개가 이름이 붙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아기길래?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는데 이 나사렛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500년경에는 그때 살았던 스가랴라는 선지자는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당시에 이 예언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행차하시면은 백마를 타든가 준마를 이끌고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나타났을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언을 기억하고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깜짝 놀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자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면 너무 놀라워요. 고난의 종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중에 이사야 53장 5절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받을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실로 선지자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 아시죠? 웅장한 교향곡 오케스트라. 악기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에 의해서 웅장한 음악이 완성되듯이 퍼지듯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때 비로소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참히 찔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울게 될 것이고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듯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있거나 찔림을 받을 때 그분의 만지심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이 좀 있고 인류의 오류와 실패와 엉망진창인 그런 소식과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찰랑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또 이를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자, 이제 주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낳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요, 요셉과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통해 동생들을 낳았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4명과 함께 여동생이 적어도 2명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생들에게는 썩 탐탁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일단은 배다른 형제에게 뭐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이 설명을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설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그리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형은 좀 이상해, 하여튼 좀 이상해, 이런 어떤 벽이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장남인 형이 집안을 돌봐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데 그 형이요, 복음 전하면서 막 전한다면서 밖으로 돌아다녔으니까 이 불만이 이제 막 여기까지 컸을 거예요. 뭐? 자기 부모 형제도 제대로 안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전화 잘하지. 욕도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들도 전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저도 한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잘 되는데,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현재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들으신 분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16년 만에, 제가 기도한 지 16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잖아요. 하여간 뭐 어쨌든지 하여튼 뭐 형이 하여튼 뭐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나는 길이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한다니까 기가 막혔겠죠.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참 집안 망신 다 시키네. 그래서 형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렇게 막 잡아 놓으려고 막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요, 형을 얼마나 비꼬았는지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이 이렇게 형을 비꼽니다. 아니, 형님이 정말 여기에 떠나 유대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그걸 보게 하시요. 알려지기 바라면서 왜 이 자리에 시골에서 숨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할 바에 차라리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지. 이렇게 형을 막 미워하고 막 비꼬면서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는,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동생들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을 건데, 가만히 보면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골고다 현장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외면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못 믿는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형을 절대로 믿지 못했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첫째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끕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 성경 야고보서를 쓴 분인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라면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생인 유다, 역시 나중에 유다서를 남겼는데 유다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보세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그래도 유명하니까 그분이 내 형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감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은 자기의 배다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할렐루야. 너무 따뜻한가? 주무세요? 서로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되는데 밑을 보시는 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성경 오늘 읽었던 이 사절에 보면 그 당시 대부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그 당시 지도자들 중에 종교 지도자 중에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죠.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고집했던 사람들이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데만 온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막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나 물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탄생할까지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인 그 고집 때문에, 그 율법주의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란 그 당시 정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린 친로마파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신학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와 자신들의 그 교권, 체제 비판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하고 어찌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위험 인물로 본 거예요. 특별히 유대 왕 헤롯,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되는 인물은 자기 아들까지 죽인 왕이에요. 그래서 2살 이후에 모든 아기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피별에 나는 살육을 벌인 왕입니다. 자,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이단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온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목표로 삼았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념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도행전처럼 내 안정에 위협하는 존재로 느끼는 사람들, 헤롯처럼 내 자리를 넘보고 내 위치를 해치는 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빛을 한 곳으로 오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다스려줄 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도 있으면서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나를 정말 의로 사랑으로 다스려줄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아닌 다른 뭔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경배하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삶과 영혼은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헤롯과 같은 자가 다스리면 온 나라가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위쪽에도 그런 자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권세와 인기 욕구가 우리를 다스리고 정욕과 탐욕이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걸레같이 더러워집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 영혼은 사막같이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불안이 나를 다스릴 때 회사가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나이 들어 내 인생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때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요 동시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의로만 다스린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되 목자같이 우리를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양과 같다고 말해요. 양과 같은 인생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방향을 잃고 살아가요. 양은 그 동물 중에 가장 그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요 잘 찾아오지 못해요. 개는 700리 떨어져도 진돗개는 찾아오는데 이 양은 요 앞에 가도 지집을 못 찾아와.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몰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그 문명의 그 특성이 뭡니까? 스피드잖아요. 어찌든지 빠르게. 도대체 무엇을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절박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데도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같이 각기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처럼 겁이 많은 동물도 없어요. 그래서 양측에 개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이렇게 양들을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참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조금만 학생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내일 시험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어디에 혹이 뚝 만져지면 암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나고요,
보험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부위별로 막 드는 사람도 있고. 가장 겁이 많은 인간,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 가장 겁 많은 인간. 성경은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어때요? 뭐 사진이나 영화에 보면 뭐 양이 뭐 보면 뭐 하얗고 뭐 깨끗해 보이죠?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개는 핥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끗해 하지만요, 양은 그것도 못해요. 병에 잘 걸립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 어때요? 나쁜 것은 그냥 빨리 배웁니다. 애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욕 금방 배우잖아요. 미워하고 불평하고 남 험담하는 거 안 배워도 금방 배워해요. 이 뭐 나쁜 습관이나 말투 하나 고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정말 좀 전에 우리 연주 자매님이 간증을 했지만 저도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툴툴 털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깨끗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앞서가서 길을 인도해주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위험에서 구원해주고, 늑대가 오면요 자기 몸을 던져서 양을 보호합니다. 같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목자와 양이 한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같이 살면서 더럽혀진 양을 씻겨주고 병든 양은 치료해주고, 양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이불 덮고 자는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어떨 때는 내 마음 몰라주고 마음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러면서, 같은 목장 식구라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조그만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외로운 것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을 그 몸으로 이해하시고자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왕 중에 왕이시지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목자처럼 살기 위해서 죄로 병들고 고통하는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쳐다보기도 조차 부담스러운 문둥병자의 그 냄새나는 썩은 살을 어루만지셨고, 돈독이 올라서 만인의 적이 되어버리는 레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고, 7 귀신 들려 망가졌던 그 인생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평소에 선포하시던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길 잃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 속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고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절망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 실제적인 문제를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은혜에 녹아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경배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목자같이 다스리십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생명 바쳐 다스리십니다. 기도하며 다스리십니다.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내 장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의 왕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진정한 안전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원토록 목자같이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 나를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보탠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히 목자같이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님께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아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